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 이야기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다름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으로 오늘 창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보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특권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흙으로 지어진 한계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지만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을 통해서만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지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는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또 흙에 불과하다는 이 연약한 한계 속에서 본분을 잃지 않고 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비로소 그 특유의 존귀함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존재, 다른 창조물들과는 달리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무한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흙에 불과한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받쳐주지 못할 때, 이상은 높은데 현실이 거기를 따라가주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잘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일까요? 바로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함을 그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한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함보다, 끝이 없는 그 무한함보다 더 크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채워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분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신을 채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고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고귀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경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내면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특별한 존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을 경작하고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이 노동을 타락한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그 가능성과 그들에게 감춰져 있는 그 영광을 개발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더욱더 빛나도록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도구입니다. 물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혹하게 변질된 것은 맞습니다. 일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노동 그 자체는 신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노동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처소로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경작하고 그것을 다스리라, 가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영역을 경작하고 그것을 가꾸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과 함께 주신 이 금령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핑계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한을 앞세워서 우리 멋대로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일이, 우리들의 멋대로 무언가를 행사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또 우리들이 지켜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을 신성시하다가 다른 무언가에 열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 우리들에게 맡겨진 영역을 에덴과 같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만들어 주신 주님, 허락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용사들에게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방패 삼아 주님을 핑계로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좌정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는 이들과 함께 우리의 에덴을 더욱 아름답게 가꿔가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